우리가 서론으로 몇 가지 영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래의 나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찾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비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기를 찾습니다. 어떤 만족감, 어떤 성취감, 또 사람들이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즐거움을 통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의 나가 어떤 존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이 원래의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생이 잡혀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을 떠나버렸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상태냐? 병든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고요.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정상이죠. 그런데 이 비정상의 상태를 정상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 인생 무엇으로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무언가를 소유해서. 그렇죠? 무언가를 소유해서.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겁니다. 또 세상적인 겁니다. 어떤 성공, 성취감, 만족, 그리고 정서적인 겁니다. 사람과의 어떤 감정들, 어떤 그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채우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비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습밖에 모르니까 이것이 정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채워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아무리 채워도 진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오은이가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명상합니다. 이것저것 하는데도 내가 시달리니까 내 마음 복잡하니까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려우니까 명상이 뭡니까?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여러분 요즘 서울에는 명상운동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버스를 막 엄청나게 큰 버스에 대절해가지고 막 다니는데 예약을 막 몇 달치가 밀려있을 정도로 지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점심시간 때 명상합니다. 그만큼 시달린다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 왜 그러냐? 병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비어있고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찾습니까? 지금까지 뭘로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청년부 예배 때도 봤지만 빌립보 3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 인생을 무엇으로 찾았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왕의 집안에서 내가 났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나사렛 이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그 일을 했는데, 그걸로 바울은 나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무엇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합니다.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을 바울이 알았으니까 자기가 예전에 이 안에서 찾았던 거 전부 다 배설물로 다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를 찾는 거. 여러분 이게 딱 찾아지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다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잘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로 여러분 찾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찾고요. 이걸로 여러분 찾을 겁니다. 지금은 채워질 건데 결국은 또다시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그 중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는데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벨소리는 진동으로.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고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그런데 지금 그 형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당시에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물을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당시 세례는 침례입니다. 그죠? 물에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었던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하던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여기에 집착하던 내 인생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세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서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늘이 갈라지고 마태복음과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열린 곳으로 임하는데 그 열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기뻐하노라. 자, 여러분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정해진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에 우리가 말씀이었기도 한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위임된 상속자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왜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을까요? 사단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대상자 누가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지금 마음껏 역사를 했는데, 이 사단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사단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날 때부터 사단에게 소속돼 가지고 이 운명 가운데 묶여 있었던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대상자 그 개개인이 무릎 꿇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러한 권세와 권한과 권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상속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게요? 뭐게요? 말이요. 요즘 예담이가 자꾸 나한테 아빠 이거 뭐게요? 이렇게 그래.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그래서 뭐냐 하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모든 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 본문 이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서는 사단의 시험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무엇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까? 이거에 대한 시험을 다 받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시험을 다 받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계속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핍박하고 돌 던지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 못 박이자 할 정도로 그렇게 미움을 받는데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만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셨나요?
고개 다 숙이고 먼산 바라보고 쓰는 척하고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성도들 보고 또 학생들 만나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왜냐? 내 삶을 보니까. 내 오늘의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종의 형상을 가지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지금도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이제 존재 자체로서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우리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너무 찌들려 있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아유 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야. 맨날 대표기도 하면 아유 내가 한 주간 동안 죄인으로 살았다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만 한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서 뭐냐?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야. 시작.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뭐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고 나의 존재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되돌아왔는데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기쁘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가 아버지의 권한과 권세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이 사실을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잊지 마세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자,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존재 자체가 뭐냐?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3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35절부터 말씀부터 한번 봐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말고 확신하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방금 뭐 똥또동 소리 났다 여기서. 안 되는 거 아이가 또? 안 돼, 꺾이시면 돼. 더. 두 개 다 꺾고 하자. 혹시 모르니까. 아까 어디까지 했지?
자, 여러분, 그래서 확신을 하세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두고 청년들은 많이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내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 장래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뭐 하느냐? 기억하고 확신 가지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확신 가져라. 시작. 확신 가지세요.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세가, 이 신분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여러분은 이미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이미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완전히 성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비둘기 같다. 창세기 8장 말씀을 보면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비둘기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바깥에 지금 물이 많냐 적냐 지면에 뭐 땅이 드러났냐 이것을 감지하는 역할로 비둘기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나 유대 사회에서의 비둘기는 무엇이냐? 창조입니다. 새로운 존재, 시대의 변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은 것, 다시 말해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영이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은 것.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뭐냐? 살아난 겁니다. 재창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 바뀐 겁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에 끌려다니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은 바뀌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뭐냐? 성취됐다 그 말.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던 사단이 뭐냐? 이미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시대의 변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종교라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와 저주, 또 똥또로통통 또 소리 났다. 갈라디아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지 않는 자입니까? 지키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9개는 지켰는데요. 아닙니다. 1개라도 안 지키면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존재 자체의 저주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니까. 이 저주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노력으로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삽니까? 그 행위와 저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저주 다 받으셨대요. 다 받으셨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 새 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됐대요. 그러니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청년일 때 여러분들이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행위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은요, 여기 겁니다. 여기 겁니다. 병들어 있는 내 상태에서부터 다 왔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온,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물질관, 결혼관, 시간관, 죽음관, 신앙관, 가정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이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 그러니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뭐냐? 시험 받는 일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뭐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바뀌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히 성취됐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 바꿔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청년들 헌금하는 거 보거든요.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결혼관 그대로입니다. 시간 그대로입니다. 죽음, 신앙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건전지 또 다 나가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이전과 같으면 안 돼요. 이전과 같으면 무조건 여러분 세상에 나가 정복당합니다.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상처받아요. 시달려요. 그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다? 말씀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말씀에 인도 받으세요. 적어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나가면 적어도 여러분 한 번 이상 다시 듣고 완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합니까? 나는 나 자신을 신뢰 절대로 안 하거든. 여러분 내 상태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운전하다가 잡히는데 뭐. 그렇잖아. 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뭐냐? 성령 충만 구해야 됩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것도 녹음 안 되는 거 아이가? 결론으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느냐? 지금도 창세기 3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절대로 잊지 여러분 삶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고백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 활동합니다.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되며 내가 주인되어 사는 인생은요 반드시 속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성경 구절이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걱정하고 계세요. 그죠?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뭐 하라?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해야 승리합니다. 오직으로 완전히 답이 나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분별 가능합니다.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씁니다.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열심히 뛸 수 있는 이 시기에 애들이 전부 다 뭐냐? 여기 다 잡혀 있다고 말이에요. 다 여기 잡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다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좀 확실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부드럽게.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여전히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되게 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그 어떤 청년들보다도 값지고 귀한 청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